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한 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전도합시다. 시작. 우리 7월 첫 번째 주일이 맥주감사 주일이고 또 오후 예배는 우리 새가족 초청 예배로 드립니다. 이 전도할 때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1년 내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전도 대상자로 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만나는 목적을 영혼 구원으로 두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 영혼 구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가 뭘까요? 전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을 받는 일이 전도입니다. 전도가 무슨 일이라고요? 복을 받는 일. 다니엘서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전도를 하게 되면 하늘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전도를 하게 되면 교회는 부흥하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지면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길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전도라고 하는 것에 두셨을까?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거셨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같이 이 전도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가 힘과 은혜를 얻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면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우리가 전도해서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목사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좋죠. 저는 요새 부흥이라고 하는 말만 들으면 눈시울이 괜히 뜨거워져요. 아니 전에는 안 들었었나요? 전에도 들었었거든요. 교회가 부흥되면 목사도 기쁘죠. 여러분들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그런데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주님이시죠. 당신의 피값을 사고 피를 흘리셔서 값 주고 세우신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것이 영혼 구원하는 일이고 그것이 전도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하나님은 꼭 교회가 부흥해야만 기뻐하십니까? 아니 꼭 교회가 부흥해야만 기뻐하십니까? 그럴까요? 아니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전도도 안 하고 부흥도 안 하는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전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요 괜히 부흥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영혼 구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 영혼 구원. 예수님의 지상 명령, 영혼 구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영혼 구원. 교회를 세우신 목적, 영혼 구원. 모든 것이 다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가 전도를 잘하셔서 부흥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부흥되어지면 성도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리라고 요한 3서에서 말씀하셨죠.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죠?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하고 부흥하는 것은 영적으로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부흥되어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복받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는 거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 전도를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고 그것이 목사를 위한 일인 줄 알지만 아니요.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죠. 우리가 복을 받는 일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부흥하면 목사는 목회에 힘이 나고 성도는 신앙에 신이 나죠. 여러분, 교회는 목사의 목회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면요, 목사는 힘이 저절로 납니다. 목사만 그렇습니까? 교회가 성도에게는 신앙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어지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는요, 신이 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하는 일, 꼭 이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다 참여하셔서,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성취되어져서 목회하는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가 더 힘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전도할까요? 우리 6월 한 달 동안은 우리 어떻게 전도를 할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초청을 할까에 대하여서 저희들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꼭 만나십시오. 뭐 하라고요? 만나고 계신 거예요? 이름만 써낸 거 아니에요? 어디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꼭 만나십시오. 만나지 않으면 열매는요, 만나는 사람이 거두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셨습니까? 만나셔야죠. 여러분이 전도할 대상자를 만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하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기도 해야 되지만 꼭 만나야 합니다. 만나서 무엇 하라고요? 만나서 무엇 하라고요? 커피도 사주시고 맛있는 밥도 사주시고, 중요한 것은 사주면서 뭐라고 말하라고요? 이거 우리 목사님이 사주는 거야.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한 분한테만 그 소리를 들어봤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돈은 누가 내라고요? 내가 내라고요.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농담 삼아서 하지 마시고 진짜처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짜고 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전도의 전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짜고 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전도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이슬 먹어보셨어요? 아시는 분은 뭔가 있는 거죠. 참이슬. 여러분, 소주 한 병을 소주잔에 따르면 몇 잔이 나올까요? 일곱 잔이 나와요. 7잔.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그런 줄 아십시오. 7잔이 나옵니다. 7잔.
여러분, 이 일곱 잔이 나오는 이유는 소주 회사의 기가 막힌 판매 전략이에요.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둘이 앉아서 마셔도 한 잔이 부족하고, 셋이 마셔도 부족하고, 넷이 마셔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한 병 가지고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가리켜서 전략이라고 말해요. 참, 설교하려면 별걸 다 공부해요. 전도에도 전략이 필요하죠. 그냥 무턱대고 해도 되지만, 그러나 더 효과적인 전도를 하려면 전도의 영혼 구원하는 일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목사가 마음에 들어야 교회에 오죠. 아무리 교회가 좋아도, 아무리 교회가 안 좋아도, 시설이 안 좋아도, 반대로 시설이 좋아도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요즘에는 교회에 나오려고 안 합니다. 그러니 목사의 이름으로 먼저 관계를 열어가는 거죠. 목사가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러면 목사와 이미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도의 전략이에요. 그러니 꼭 가셔서 만나셔야 합니다. 만나셔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야죠. 김춘실이라고 하는 집사님은 10,000원을 가지고 2명을 전도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혼자 사시는 분인데, 그분을 몇 번 만나면서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분은 무엇을 좋아하냐면 곶감을 좋아하십니다. 그분이 곶감을 좋아하시는데 혼자 살다 보니까 자기 먹으려고 곶감이 사진다고요? 안 사지잖아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다음에 그분에게 갈 때 무엇을 사갔을까요? 곶감을 사고 귤 한 봉지를 샀는데 그게 5,000원인 거예요. 그 곶감을 사가지고 귤 한 봉지를 사가지고 그분에게 갔더니 그분이 너무 고마워하시고 행복해하십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지요. 사실은 이거 사주신 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아직도 이런 목사님이 계셔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 같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꼭 만나십시오. 안 만나시면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 우리 기도한 것이 헛되어지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 것,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열매를 거두냐면 만난 사람이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한 번 말씀을 드릴 시간이 있을 겁니다. 꼭 만나십시오. 만나야 뭔가가 이루어지죠. 만나야 열매를 거두기도 하죠. 만나야 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주간이 아니라 이 한 달 동안에 부지런히 만나셔야 합니다. 만나서 커피 한 잔 사주시고 밥 한 번 사주시고 좋은 일로 섬겨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교회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리고 목사가 자기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전도를 할까? 자랑을 하십시오. 무엇을 하라고요? 자랑. 전도가 뭘까요? 전도는 자랑하는 거예요. 전도는 성경에 대해서 유식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는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는 자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전도를 받을 때 긍정적인 마음이 사람들에게 생길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마음이 생길까요?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받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부정적인 마음이 든대요. 그것도 90%가 넘는 사람들이 그렇대요. 무엇 때문에 부정적인 느낌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 거부감이 듭니다. 짜증납니다. 지겹습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뭐 나쁜 것 소개해 주는 것도 아닌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건데, 천국 가자는 건데, 복 받자는 건데, 그런데 아니 세상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왜 기분 나빠할까요? 왜 짜증스러울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들도 다 압니다. 뭐를 할까요? 교회에 가봐야 좋을 것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압니다. 누구만 몰라요? 여러분들만 모르죠. 교회 가봐야 좋을 것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니 그것은 우리만 알고 있는 1급 비밀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부정적으로 각인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만 봐도 짜증난답니다. 전도하는 것만 봐도 불쾌하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해야 하는데 예전처럼 전도하는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좋은 전도 방법은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좋은 소문. 여러분 교회 와야 좋을 것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소문 누가 내고 다녔어요? 빨리 손 드시고 자수하십시오. 다 우리가 내고 다녔잖아요. 그러니 영혼을 구원하려면, 전도하려면 이제는 좋은 소문을 내야죠. 좋은 소문, 아니 좋은 소문만 내도 이게 제일 좋은 전도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좋은 소문을 낼까요?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3가지요. 첫 번째,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예수님 자랑 어떻게 할까요? 옆에 분에게 예수님 자랑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시작. 뭐래요? 알아야 자랑을 하지. 알아야.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어떻다고요? 너무 좋아. 이 말이 입에 달려 있어야죠. 성도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전도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 믿어서 왜 좋은지 다른 거는 몰라도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아. 진짜 예수님 믿는 게 좋아야죠. 아니 다른 거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 건 좋아야죠. 이게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아. 그러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왜 전도의 전략일까? 미국의 힐린이라고 하는 오페라 가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자기 집에 놀러온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아들 친구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는 회사 사장님하고 친하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는 시장님하고 친하다. 그래서 그 말을 밖에서 듣고 있던 아버지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저 아이들은 사장님하고 아버지가 친하다라고 자랑하고 시장님하고 친하다라고 자랑하는데, 그런데 우리 아이는 도대체 아버지를 어떻게 이야기할까?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하고 친하다. 그런데 아들의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재로 들어가서 한참 울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감격이 되어졌을까? 사장하고 친한 것도 아니고 시장하고 친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아버지를 떳떳하게 자랑할 줄 아는 아들의 모습 때문에 감격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랑할 때 듣는 사람들이 감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감격한다고요? 하나님, 나를 믿는 내 자녀가 나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감격하시면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자랑하십시오.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이게 뭐 어려운 말이에요? 뭐 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간증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이게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를 자랑하십시오.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자랑하십시오. 우리 교회 자랑 한 가지만 하십시오. 시작. 교회 자랑. 아니, 교회 자랑 할 거 있잖아요. 뭐 교회 자랑 할 거. 따라해 보십시오. 일단 와봐. 이게 교회 자랑이죠. 한 번만 와봐, 한 번만. 저는 우리 교회에 자랑할 것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것도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자랑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기쁨이 되어지고 행복이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일들이니까요. 일단 한 번만 와봐. 세 번째,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목사를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 가지 자랑 중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오기로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요, 목사 자랑이래요. 사람들이 하나님 좋으신 줄 다 알거든요. 교회도 좋은 줄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오기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역시 목사라는 거예요. 자랑하십시오. 우리 목사님 신통, 방통, 해방통하다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제가 언제 말씀드렸나요? 등산을 하고 산 밑에 샤워장이 있어서 샤워를 하는데 어떤 두 분하고 같이 샤워를 했거든요. 저는 한마디도 안 해요. 보시면 알지만 저는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목사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실지 몰라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보니까 선생님은 신령한 것을 공부하는 도를 닦는 분이어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누군가가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대요.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누가? 귀신이. 여러분, 귀신은 전설의 고향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는데 누구는 안다고요? 귀신들은 안다고. 여러분들은 제가 신통, 방통, 해방통한 것을 모르지만 누구는 안다고요? 자랑은 만들어서라도 하는 거죠. 전도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말해요? PR. PR이 뭐죠?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만 알리는 거. 여러분, 전도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좋은 소문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자랑하는 겁니다. 목사를 자랑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 교회에 한 번만 와봐요.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봐.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죠.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사람이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하면 돼요?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봐.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들의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하면 돼요?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고민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하면 돼요?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봐.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에 책임을 지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 말이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한번 와보라고 했는데 왔다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누구만 손해일까요? 하나님만 손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사람들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교회에 다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실 때 제발 루비통 그거 집에 있는 거 가지고 다니세요. 아니 언제 가지고 다니실 거예요 그거. 교회 올 때 제일 좋은 옷 입고 오세요. 아니 어떻게 결혼식장 갈 때보다도 교회 올 때 그렇게 오시냐고요. 그래서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인 줄을 보여주어야죠.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전도는 해야 합니다. 부흥이 왜 안 될까요? 전도가 왜 안 될까요? 부흥이 안 되는 이유는,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자꾸만 사람들은 다른 데서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만 부흥이 안 되고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전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평생 예수 믿으면서 전도 한 번도 안 하고 하나님께로 가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90%예요.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부흥되어지겠어요? 옛날에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었는데, 그래서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켜 놨는데,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전도를 안 하니까 교회가 점점 쪼그라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말해요.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고, 부흥이 안 되는 시대라고,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고. 아니요, 지금도 전도하는 교회들은 부흥합니다. 지금도 전도하는 교회는요, 전도가 되어집니다. 안 해서 그런 거죠. 전도는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느니라.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다니까요. 그러니 전도는 미련한 방법이 아니고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하면 됩니다. 전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전도는 실천입니다.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전도는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백낙준 박사를 아시죠?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냈고 우리나라 개화기 시대의 문교부 장관을 지냈던 백낙준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교육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 시절에 미국에 유학을 다녀와서 연세대학교 총장을 했으니 참 대단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 집안이 얼마나 대단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미국에 유학을 보낼 수 있었고 그럴 수 있었을까? 아니요.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그 집안은요,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백낙준이라고 하는 이분의 아버지는 무당이었습니다. 어느 날 푸닥거리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동네 교회 집사님, 이 백낙준 아버지의 친구인데 교회 집사님인데 이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네는 그렇다고 치고 자네 자식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 말을 들은 이 백낙준 아버지가 벌컥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내 자식들까지 자기처럼 무당이 되거나 아니면 미신을 섬기거나 자기처럼 그렇게 살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결단을 하고
안 하면 죽을 것 같이 붙잡고 있었던 그 무당을 그만두고 온 가족과 함께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무당이 무당짓을 그만할 수 있을까요? 아니, 없어요. 무섭거든요. 제가 무당에 대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다음에 말씀드릴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절대로 놓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 때문에 죽어도 못 놓을 것 같았던 그 무당을 놓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그 후에 그의 아들이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백낙준이 된 거예요. 동네 친구의 그 한마디, 너는 그렇다고 치고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받아서 그렇다고 치고 안 믿는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안 믿는 우리의 이웃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안 믿는 이 세상은 어떻게 할 건데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 아닙니까? 너희들은 그렇다고 치고 여러분, 전도하라고 외치는 목사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권리를 빼앗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빼앗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인생이 잘 되는 길입니다. 전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입니다. 전도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보장을 받는 길입니다. 전도하셔야 합니다. 꼭 영혼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작정된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영혼 구원하는 순종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 알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 거룩한 약속과 은혜와 축복 가운데 저는 우리 온 교회가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전도의 주권은 하나님이시니까 전도는 결코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결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우리가 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영혼을 회심시키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고유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따라해 보십시오.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내가 잘 되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전도합시다. 아멘. 한 주간 동안 꼭 전도를 위해서 힘쓰시고 기도하시고 전도할 사람, 작정된 사람을 만나시고 자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꼭 열매를 거두시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실 거니까요. 오늘 이 믿음 위에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교회가 서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흥왕하게 구원받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80여 명의 영혼들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영혼을 변화시킬 힘도 없고 하나님 그 영혼들을 하나님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영혼을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 의지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작정된 영혼들을 만나고 섬겨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